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1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2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볼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가운데 이 순간을 성경이 기록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 다윗의 한 스토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되지만 정말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와 같은 그런 순간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창피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내 자신이 믿고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을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붙잡고 쓸데없이 그 시간을 반추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쫓기던 신세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쫓기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이에요. 그리고 뭔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윗을 죽이는데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결국은 사울에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국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살짝 숨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그랬는데 망명은 아닌 것 같고 살짝 숨어 들어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놈이 아니냐.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 아니냐,
그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다. 이거 잡아가지고 단칼에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온 꼴이 됐어요. 야,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친놈 흉내를 낸 것입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부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쓸데없이 내 지금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얘 당장 쫓아내라. 그리고 죽이지 않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거기서 유대 땅으로 간 것 같이 돼 있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를 종합해 보면은 블레셋 땅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유대 땅 안에 있는 아둘람굴로 이렇게 피신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34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시편 있으면 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다윗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가로로 붙어 있는 것은 성경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게 붙인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하고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순간, 정말 인생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한 그때, 그 부끄러운 그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자기가 시편 34편을 쓰면서 이 시는 내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제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던 그 시절에 그곳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지만은 그 순간을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그 괴롭고 그 정말 창피한 그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그 시간은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그 시간을 오히려 밝히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때를 우리가 잘만 보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크게 체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나는 사람이 두려웠다.
사울도 두려워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에서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아비멜렉도 너무너무 두려웠다.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떨어 보십시오. 사람은 우리 육신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까지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해 보십시오. 저는 아기스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내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척 하면서 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이냐, 아기스를 두려워하면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이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해 봤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울도 두렵고 아비멜렉도 두렵고 그냥 미친 척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을 이렇게 찾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하지만 금방 요동하면서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하나님 말씀 취해버리고 다른 것 붙잡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거짓말을 더 신뢰하는 꼴이라는 것이. 이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정말 힘든 순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때 다른 어떤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말씀이 대충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무책임하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로하는, 적당히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포천 쿠키 속에 있는 이거 하면은 당신이 오늘 이런 거 좋아질 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비추어 등이고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절망적인 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우주인 이소연
씨의 간증 이렇게 치면 이소연 씨가 국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소연 씨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주여행을 다녀온 후에 사촌 오빠가 전화가 왔는데 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가장 가깝게 간 사람인데 가보니 어떻더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이 갔으니까 가봤더니 어떻더냐. 근데 이소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하고 지구하고 우주에서 오니까 얼마나 그 거리가 지구가 작은지 우선 지구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16바퀴 돌고 올라갔는데요. 우주에 올라갔는데 그 우주에 올라가 있는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400km를 세로로 세운 거리더라는 거예요. 딱 400km에 지금 우주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먼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구에 딱 붙어있는 거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우주 산업에 쏟았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더라는 것이에요. 길거리에 가서 400km 올려놓고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에 비하면 표도 나지 않는 거리라는 것이 400km 표도 나지 않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나,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우리가, 우리 이 별로 크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나는 이래서 믿을 수 없고, 이런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직도 40년 동안 교회 밖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이소연 씨가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걸 모르고 늘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He holds the key.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키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번째로 정말 내가 최악의 인생의 순간 막다른 골목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또 하나 체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 분인데 보여야 하나님 앞으로 피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것인가? 다윗 왕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미친 척 했던 모습 속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어요. 지금 왕은 아니지만 장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는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자기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남자예요. 남자는 자존심에 살아요. 정말 죽을 때도 장렬하게 죽고 싶어요. 그게 남자예요. 요즘 이 얘기를 하면 쿨하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사울에게 쫓기다가 적진에까지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빠졌는데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정말 적국에까지 가긴 했지만은 장렬하게 죽고 싶지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산의 대장부가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사울왕한테 잡혀가지고 나 죽이려면 죽이라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생명을 부지하고 그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없어도 시편 34편은 아름다운 인생에 아주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는 가치는 시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편 34편을 가로에 넣고 제목을 쓰고 있느냐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 여러분 한경직 목사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세계가 지금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템플턴 수상식을 하는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역사 앞에 죄인입니다. 일제시대에 동료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했는데 저는 신사참배를 찬성하던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지금 상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지 못해서 받긴 하지만 이 상은 한경직에게 준 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주신 상인 줄로 알고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경직 목사가 템플턴 상을 받기 이전에도 세상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았어요.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 한 목사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세상의 이목이 다 집중한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했던 목사다 하고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근데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에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지. 이 목사가 옛날에 신사참배했던 목사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슴 아프지만 어쩐지 감동적이고 어쩐지 충격적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신사참배 안 한 교단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부산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곳은 옛날에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했던 목사님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리고 한 곳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한 그런 교단이었어요. 전날 이쪽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하는, 저쪽 교단은 옛날에 신사참배 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교단이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 교단이 건강한 신학을 가진 좋은 교단이긴 하지만, 아니 당신이 그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때 살았어? 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냐는 거예요. 내가 그 교단에 속한 것이 그게 정말 큰 자랑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신사참배 하지 않은 교단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자랑보다, 한경직 목사가 저는 신사참배했던 목사입니다 하는 것이 어쩐지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로 보면은 자기 일생 중에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면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을까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세상 앞에서 다시 밝히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내가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뭔가 통하는 것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존심, 자기 프라이드, 자기 자랑, 자기 존재 의미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놨다는 것이 미친 척 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들,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까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존재, 의미, 창피함, 이거 다 내려놓는 자리가 다윗이 미친 척한 자리예요.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요, 역사의 죄인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잖아요. 그런 자존심도 있었을 거고, 그런 자랑도 있었을 거고,
그런 프라이드도 있었을 텐데 나는 역사의 죄인이고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가 어쩌면 다윗이 민친척했던 그 순간과 어떤 비슷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피했어요. 하나님 앞에 피했다는 것은 이것 빼면은 나는 무너져버려요. 이것 빼면은 나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까지. 난 도저히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 나는 이거 하나님은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다윗이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했어요. 이제 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다 내려놓고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었더니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34장 5절 말씀은요, 다른 귀절은 다 1인칭을 쓰고 있다가 3인칭으로 갑자기 바꿉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부끄러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지키되 뼈 하나 꺾이지 않고 지키리라 하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 네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윗을 지키시되 어디까지 내가 너를 지키냐면은 뼈 하나 꺾이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시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합니다. 블레셋에서 이 체험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마치 곧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간 것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이 기간이 있는 후에 다윗이 유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을 해서 거기서 시편 57편을 씁니다. 시편 57편을 가로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을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이 찬송을 거기서 부릅니다. 굴속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리라 찬송하리라. 비파와 수구마 깰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너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지키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시편 33편은 메시아닉 상스의 범위 안에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거기서 예표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 자신이세요. Divine Beings, 왕 중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육체가 가렸던 피곤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우리 한계 상황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스캔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치사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가서 죽으셨어요. 사람도 멋지게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윗 왕이 미친 척 한 모습보다도 더 쪽팔린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그럼 제가 쪽팔리다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나온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쪽팔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쪽팔리다. 순 우리말로서 부끄러워 체면이 깎이다. 486 세대가 쓰는 은엄대 망신스럽다 하는 뜻이다. 그런데 네이버에 이런 평을 하고 있어요. 쪽팔리다는 말을 속된 표현이라고 낮추어 설명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누가 쪽팔리다는 말을 처음 썼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의미가 들어있는, 잊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썼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윗 왕이 미친 척하는 모습보다도 더 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신데 가장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놀랄 만큼 치사한 모습까지 내려간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모습은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피하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들은요, 다리를 꺾는 것이 마지막 순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뼈 꺾이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 기름 부은 왕이지 않느냐, 이 어떤 자기 존재의까지 마지막 특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고 지켜주시고 뼈 하나 꺾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윗에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면서 자기의 터지는 마음의 감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 자리에서 맛보았어요. 아마 오늘 설교를 가지고 이제 또 우리 목장에서 나눌 텐데, 제가 그랬죠.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시간을 가끔 생각하면 너무너무 낙심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아무하고도 나눈 적 없어요. No way! No way.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마 나누지 못할 거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욕된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여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쪽팔리다의 쪽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팔렸어요. 그래서 얼굴 부끄럽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뭔 줄 아니?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네가 네 힘으로 네 자존심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공고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창피한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치사한 자리,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살다 보면은 창피해서 쪽팔려서 죽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인생의 여러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막 살고 싶지 않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두려움 다 걷어가시고, 사실은 우리가 그때 막 죽고 싶은 순간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소문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그 두려움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의 의로운 오른산으로 우리를 붙들리고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 위에서 우리를 손잡고 함께 걷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먼저
낮은 자리, 가장 치사한 자리, 가장 지어보고 싶은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회복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